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편의 절반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시이고 기도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상상해서 다윗이 이론적으로 아니면 지식적으로 기록한 말씀이 시가 아니라 영적인 최전방에서 온몸으로 그가 죄와 싸우고 사단과 싸우고 대적들과 싸우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시이고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둡고 가장 비참하고 비열참절한 만약의 시절을 꼽으라면 오늘 시편 3편에 대한 이 역사적 상황 가운데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윗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한 사건의 내용이 오늘 시편 3편의 내용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의 왕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반기를 들고 반역한 것에 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아끼던 부하들도 압살롬에게 붙고 자기를 억울하던 백성들도 그 마음이 떠나서 압살롬에게 쫓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다윗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 사무엘하 15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 그 머리를 그가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기 자기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고 하였습니다. 머리를 가렸단 말은 이제 소문이 난 거죠. 다윗이 사랑하는 자기가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이 반역을 통하여서 그것도 꼭두 새벽에 아니 밤중에 잠옷바람으로 맨발로 그리고 그 머리를 가리우고 이 수치와 모욕을 상징하는 머리를 가리우고 그가 도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견딜 수 없는 수치와 모욕감으로 머리를 가리면서 주님 앞에 너무도 부끄러워 통해하는 마음에 맨발로 도망 나왔습니다. 그는 주체하지 못할 슬픔에 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피할 곳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수습하고 다시 왕으로 복귀할 수 있을까? 기약이 없었다는 것이죠. 추격해 오는 아들과 적들보다 더 무서운 적은 바로 다윗에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적이었습니다. 다윗은 두려움과 싸웠어야 합니다. 누구나 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두려움을 가지게 마련입니다. 다윗같이 심각한 문제로 오는 두려움도 있지만 보통은 사소한 문제로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시험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또 직장에서 면접 봤는데 면접에서 퇴짜 맞으면 어떨 것인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 병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 가족 가운데 갑자기 죽는 사람이라도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인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물질에 대한 두려움, 세상과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사단의 공격으로 인한 두려움. 이루 말할 수 없는 유무용의 두려움이 다윗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보니까 유명한 정치평론가입니다. 유명한 정치평론가인데 이름이 김징이라는 분인데 유명한 보수 정치평론가인데 이 인천대교에서 떨어져서 죽었다고. 이거 방송에 나온 거죠. 그래 진짜 유명한 패널이고 또 정치 토론 잘하기로 유명한 사람인데 왜 하필이면 인천대교 그것도 중간에 있는 난간에서
떨어졌을까? 누가 밀어서 떨어뜨린 건가?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떨어지는가? 또 그것 또한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려움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 6절을 보니, 자, 본문 6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 우리 본문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해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라. 오늘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 나온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두려움과 싸워 이겼다고 하는 선언이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다윗이 처한 환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에 만나보지 못할 그런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맞죠? 그러나 다윗이 경험한 이 경험이 오늘 현대에도 오늘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겼는가? 그 해답을, 그 방법을, 그 길을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오늘 청년들이야말로 이 시대에, 이 세대에 가장 힘겹고 또 자기 앞날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건 사실입니다. 맞죠? 특별히 우리 경석교회 청년들은 몇몇이 개개인을 보면 다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직장을 구하고 또 자격증 시험을, 또 대학 시험을 그렇게 준비하면서 과연 내가 이래 준비하면서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내가 준비하면서 과연 이런 불확실한 시대에, 이런 불확실한 미래에, 그리고 아버지 세대인 베이비 부모 세대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6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그래도 우리가 거쳐온 시대나 우리가 거쳐온 대통령들이나 우리가 거쳐온 만남이 그래도 무난하게 왔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10대나 지금 20대 우리 교회 청년들은 진짜 미래가 불확실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는 청년들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경석교회 청년들이 다윗과 같은 그런 고난이나 핍박이나 다윗과 같은 그 두려움에 빠져 본 적이 있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보다 더한 두려움이 있을까? 그런데 그에 못지않는 두려움에 쌓여 있을 때 다윗의 방법은 세상적인 방법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법도 아니고 뭐요? 그런 두려움 가운데 그가 먼저 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왜? 이건 경험적으로 나오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경험, 이거는 이론적이거나 지식적이거나 아니면 책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체득한 경험의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 있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주님을 찾아야 된다. 주님을 찾아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자, 1절. 자,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라 치는 자가 많소이다. 3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강대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자, 7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보세요. 1절, 3절, 7절.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나님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주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그가 당하는 그 큰 두려움의 중심에 뭐요? 주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청년들도 뜻하지 않은 큰 두려움이나 작은 두려움이나 그 두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누구를 붙들고 누구를 찾고 누구를 의지하냐?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 네. 우리가 이걸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두려움을 이기고 또 해결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비결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았다. 주님을 찾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만났을 때 항상 주님을 찾고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것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인간이 범죄함으로 타락한 사건이 나옵니다. 사단이가 유혹하여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 선악과 먹은 것을 남편에게 아담에게 주고 아담도 먹음으로 범죄에 타락하였습니다. 그들에게 범죄하고 난 뒤에 그들에게 나타난 정상이 뭡니까? 창세기 3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지라. 자, 오늘 우리가 두 가지 동사 낯을 피하여. 자, 죄로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할 필요도 없고 숨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완전하게 하나 되고 연합한 상태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이거는 누구나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누구나,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의 DNA를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범죄했다. 죄를 저질렀다. 이게 예를 들어서 헌법을 어겼다. 국가에 접촉되는 죄를 범하였다. 그것도 당연히 두려움이 오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 앞에 바르지 못한 죄를 짓는,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는 그 죄의 결과로 모든 인간은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한 자나 모든 인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숨는다. 왜? 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똑같아요. 자식들, 여러분 아시죠? 자식들이 잘못하면 엄마 아빠한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요, 안 해요? 이야기해요, 안 해요? 오주연이 잘못을 했어. 김나온이가 잘못을 했어. 예를 들어서 엄마 아버지 몰래 사고를 쳤어. 그럼 이야기할까요? 안 할까요? 정한이가 사고를 쳤어. 이야기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잘 아시네, 이현희 검사님. 이야기 안 해. 저도 그 경험자예요. 저희 아버지 엄마가 좋아하는 거, 깨거나 아니면 고장 느끼는 거 시침이 딱 되고 있어요.
이거 누가 그랬어? 이거 누가 그랬어? 이거 내가 아끼는 건데 누가 그랬어? 시집이 싹 떼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좀 지나고 나면 아버지 제가 했습니다. 엄마요 제가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럼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용서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봐봐요. 그 죄의 고백을 할 때까지 잘못을 인정할 때까지 그 어린 자식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조마조마해가지고 두려움에 쌓여가지고 우리 애들도 사고치고 잘못한 거 있으면 저한테 뭉둥이로 사랑의 매 아직도 있습니다. 사랑의 매로 맞았단 말이죠. 왜? 아니 범죄해놓고 범죄를 숨기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실토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토하면 속 시원하게 실토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의 매로 맞든지 아니면 아빠한테 엄마한테 혼이 나든지 하고 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끝이 나는 거죠.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다 경험 잘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분들은. 진짜 그거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장희천 집사님 교통법규 만약 어기가지고 경찰한테 걸리면 심장이 콩당콩당 뛰어요 안 뛰어요? 장희 집사님 차 운전 안 하지. 저는 몇 번 걸렸습니다. 그래 제일 핑계대면요 경찰들 아시죠? 핑계대면 경찰들은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경찰관님 수고 많으시네요. 명언장 여기 있습니다. 제시할 때 그 옆에 보좌하는 경찰 야 이런 국민들은 참 훌륭한 국민이야. 야 제일 싼 걸로 끊어줘. 원래 5만원 딱지 지금은 여러분 아시죠? 기본 딱지 전부 10만원 넘어요. 요즘 꼬리 물기 단속하면 벌점 10점에다가 20만원입니다. 요즘 꼬리 물기 단속 엄청 심해요. 그래서 꼬리 물기에 딱 걸렸다. 카메라에 여러분 나는 꼬리에 안 물리고 잘 빠져나갔겠지. 비디오로 다 찍어가지고 다 캡처해가지고 보냅니다. 벌점 10점에다가 범칙금 20만원입니다. 꽤 센 겁니다. 자, 딱 만나가지고, 제가 이래서 또 저랬을 때, 왜 위반하십니까? 왜, 면허증 빨리 제시해서, 그게 아니라, 어쩌고저쩌고 쭉 설명하다가, 제시하시라니까요. 그런 딱지 있잖아요. 오지게 센 거 맞고,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뭐 위반했죠? 면허증 여기 있습니다. 경찰 만나면 여러분, 저는 평생, 일생 평생 검사 한 번 만나본 적 없고요. 경찰에 잡혀 들어가지고 감옥에 간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검찰에 갈 일도 있고 경찰에 갈 일도 없이 지금까지 뭡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 헌법을 지키며 그래도 왔어요. 그래 하긴 몰래 숨어서 죄 짓는 사람들 많죠. 공개적으로 죄 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쪽에 여의도 어디라고 말은 못하지만 저쪽에 그런 사람들. 예? 그런데 보세요. 자기 죄를 실토하고 제가 경찰한테 미안합니다. 이런 이유로 그렇게 됐습니다. 면허증 제시하고 미안합니다 하고 이러면 그 경찰이 야 이런 국민 같으면 우리가 얼마나 일하고 편하게 좋겠습니까? 야 제일 싼 걸로 끊어드려. 한 번은 그렇게 하다가 진짜 있는 그대로 했더니 가십시오. 그냥 가십시오. 제가 목사라 그랬거든요. 미안합니다. 이런 일 때문에 그렇게 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인데 죄송합니다. 저는 집사입니다. 목사님 가십시오. 오해하지 마세요. 그분이 저는 있는 그대로 실토하고 내용을 이야기하고 난 뒤에 어떤 교회 일 때문에 급하게 가는 바람에 이렇게 돼서 죄송합니다. 저는 교회 목사입니다. 저는 집사입니다. 목사님 조심하십시오. 다음부터는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근데 보세요. 법을 어기면 사람들은 무조건 두려움과 불안하게
불안에 쌓이게 돼 있어요. 이거는 누구의 DNA를 받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DNA를 받은 거예요. 원죄의 DNA를 받았기 때문에 어린아이부터 어른, 노년에 이르기까지 자기가 잘못을 했다? 그러면 그게 큰 거든지 작은지 두려움에 쌓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청년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 그 두려움이 상쇄되는 거란 말이죠. 문제는 해결됐느냐? 문제 해결 안 됐어요. 보세요. 3장에 다윗이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문제. 그런데도 어떻게 여호와여 1절에 3절에 여호와여 7절에 여호와여. 그래 주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주님께서 그 다윗의 두려움을 보시고 그 두려움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은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아담과 하와의 그 모습은 오늘 갓난아기부터 나이 많은 어른들까지 동일하게 나타나는 정상이고 DNA라는 뭐죠? 오늘 뭐 낯을 피했다.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 그리고 뭐라고? 숨었다. 이게 죄의 특징이라고 해요. 죄 지은 인간들의 특징이 뭐냐? 주님을 피하고 주님을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죄가 그런 것입니다. 죄. 민수기 14장, 그 유명한 민수기 13장, 14장.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해서 12정탐꾼들이 10명은 그 가나안의 포도 알갱이가 얼마나 비옥한 땅인 포도 알갱이가 포도 한 송이를 갖다가 메고 왔단 말이죠. 그래.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모세가 이야기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10명 몰았어요. 거기는 안악자손 거인족속에 있어서 우리는 그들하고 비교하면 메뚜기와 같다. 절대로 우리가 그것을 취하지 못할 것이다. 밤이 맞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래 그 정탐을 며칠 동안 했습니까? 40일 동안 했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과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와 갈렙은 올라가자. 자 14장에 올라가자. 14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청년 여러분들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 안악자손 거인족속이란 말이에요. 누구의? 골리앗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골리앗의 조상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골리앗이 안악자손의 마지막 후손이었단 말이죠. 그래 지금 거인족 있습니까? 거인족 없습니다. 왜? 다윗이 죽였거든요. 다윗이 안악자손 마지막 거인족인 안악자손의 후인 골리앗을 죽여서 지금은 거인족이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육안의 눈으로 본 결과는 뭡니까? 안악자손 어마어마한 성에다가 어마어마한 족속인 안악자손이 있으니까 우리가 메뚜기 같아서 우린 절대 취하지 못할 것이다. 밤이 맞도록 백성들이 울고불고 난리 피웠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청년들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래 그 가나안 땅은 그 여리고성은 안악자손 세상입니다. 지금 세상이 우리 육안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눈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가 올라가서 그들을 취하자.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의 신은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제발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해요. 제발 하나님 원망하고 지도자 원망하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 불평하지 말고 지도자 불평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여러분들은 순종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모세가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취하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의 신앙은 떠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 불평불만 적으세요. 이거는 우리가 진짜 여기 있는 청년들이나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범하는 이 죄 항목 중에 하나라. 불평불만 원망하는 것. 하나님을 불평불만 원망하는 것. 지도자들을 불평불만 원망하는 것. 그 불평불만의 원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놈의 민족들 내가 출애굽시켰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썸물을 단물로 만들어서 반석에서 물이 통해 너희들은 매일매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하였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해 내가 너희를 이 지상에서 싸그리 다 없앤다고 했어. 모세가 주님이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하여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서 너를 통하여서 내가 일을 할 것이다. 제발 주님 그러하시면 주변의 나라들이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 악한 하나님이라고 살인의 하나님이라고 욕합니다. 내 이름을 생명책에 뺐으라도 이 백성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세상에 없다고 했어요.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죠. 그래 주님의 진노가 약간 풀린 게 뭡니까? 그래도 심판하셨습니다. 40일 동안의 가나안을 정탐한 그 40일을 1년을 주셔서 40년 동안 그 가나안 주변에 미디안 광야 그 가나안 주변에 40년 동안 뺑뺑뺑 돌리다가 40년 후에 출애굽 2세대들만 1세대들은 모조리 불평하고 원망하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1세대는 모조리 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하나님 다 죽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또 이야기합니다. 주님 원망하지 마세요. 지도자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잘못했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한다. 그건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이 처리하실 겁니다. 저는 정부 지도자도 국회에 있는 지도자들도 한국교회 지도자 하나님이 처리하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처리하세요. 한번 보세요.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애매히 괜히 주님을 원망하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주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40년입니다. 40년 동안에 그것도 광야에서 가나안 땅도 아니에요.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빙빙 돌리던 불평하고 원망한 1세대를 다 죽고 출애굽 2세대들만 들어갔습니다. 1세대는 딱 2사람 들어갔죠. 딱 2사람 들어갔어요. 오늘 민수기 14장 9절을 고백한 여호수아와 갈렙.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고백이 우리 청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두려움이 위기에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이고 삶이에요. 다윗이 그래하였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가까이 계시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 다윗은 자보세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가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시편 42편 5절 다윗입니다. 시편 62편 1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시편 62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가까이 올 때 주님을 찾으세요. 아멘. 주님을 찾으세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아멘. 누구처럼? 요수아와 갈렙처럼. 아멘. 아담과 하와처럼 하지 말고. 자, 두 번째로. 오늘 두 번째로 이런 두려움이 생길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멘. 자, 따라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저 따라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죠. 아멘. 신뢰 아닙니까? 믿음의 관계 아닙니까? 믿어야죠. 네? 자, 3절과 5절. 3절과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5절. 자, 3절과 5절. 3절, 4절, 5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어 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호와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자, 3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여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시며 나를 지켜. 방패. 자, 보세요. 방패가 뭡니까? 나를 막아주는 거잖아요.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남유다 왕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싸움을 많이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전쟁 중에서 잔뼈가 구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전략가고 전술가고 싸움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표현을 쓰겠어요? 왜 이런 전쟁 용어들을 쓰겠어요? 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를 지켜주시는 방패가 주님이시다. 세상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사람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부모가 지켜주지 않습니다. 자식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믿어야 한다. 아멘. 주님을 철저하게 믿어야 된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 11장의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영웅들은 뭡니까? 주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 히브리 11장 말미에 뭐라 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뭐요? 주님을 철석같이 믿는 사람. 그리고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양측입니다. 목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양측이 목동이 무슨 왕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가 나의 모든 일을 다 이루리라. 목동 주제에 왕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여호와는 나의 영광이시여 내 머리를 드신다. 그러니까 아들에 의해서 찬탈된 자리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내가 내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두려움이 엄습할 때 우리는 생리적으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으신다. 여러분 제가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 다윗의 시편 절반이 다윗의 시인데 그 다 경험에서 나오는 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실제적인 경험적 자기 신앙 고백인데 보세요. 오늘 이 편인들 두려움에 빠졌을 때야 주님을 찾아라. 두려움에 빠졌을 때 주님을 믿어라. 그리고 또 중요한 거 기도해라. 아멘. 기도해라. 너희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기도를 들으실 거니까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오늘 5절에 말이죠. 내가 누워 자고 깨어 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니라.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있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도 않을 것이고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 주님을 철석같이 믿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이 도피 중에 간밤에 지켜주는 취병도 없고 자기를 보호해 줄 백성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라고 하는 믿음 말이에요. 지금 자 보세요. 지금 중동 전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공격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란을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또 발끈한 거예요. 2주 동안 공격 안 하기로 해놓고 미국은 공격 안 했지만 이스라엘은 공격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 보니까 이 세계에서 제일 큰 가스 정유하는 가스를 거르는 세계 제일 큰 공장을 공격에 파괴했더라고요. 가스를 이제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과 아랍 민족, 뭡니까? 이스마엘 족속과, 이삭, 아브람, 이삭, 야곱, 유대 족속과 이스마엘, 지금 모슬렘 족속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거의 2000 몇백 년 동안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3000년 가까이. 근데 이스라엘이 아랍 민족과 싸울 때 진 적이 없습니다. 1967년도 여러분 아시죠? 6.1 전쟁. 이스라엘과 아랍 연합군대하고 이집트를 비롯해 아랍 연합군대하고 싸웠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67년이니까 거의 59년, 58년 전이죠. 그때 이스라엘 인구 250만. 지금은 50년, 60년 가까이 돼. 거의 지금 한 8, 900만 됩니다. 그때 아랍 민족들이 1억이 넘었습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뭐냐. 그 당시에 이스라엘 국방부장에 모세 다이안 장군입니다. 모세 다이안. 아마 우리 건사님들이나 우리 장희천 지사님 알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67년대 이스라엘 국방부장의 모세 다이안이 누구냐. 애꾸눈. 유명합니다. 전쟁에서 전쟁통에서 눈을 잃은 사람입니다. 애꾸눈 다이안 장군입니다. 저 아직도 눈에 선명합니다. 이렇게 선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이. 우리는 2534년 만에 대차전 조국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 이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최단기간 내에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전 장병이 최신식 무기로 무장해 있기 때문입니다. 서방 정보원들은 이스라엘이 무슨 최첨단 무기로 장착했는지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 다이안 국방부 장관이 방송국에서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요. 천천히 또박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모세 다이안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 우리는 전 장병이 최신식 무기로 무장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기간에 끝낼 수 있다. 6일 만에 끝냈어요, 진짜로. 그게 뭐냐?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아멘. 모세 다이안이 오늘 시편 3편 1절에 있는 말씀과 마지막 구절 1절과 마지막 구절을 인용하면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두려움을 이기는 최첨단의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었다. 청년 여러분,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철석같이 믿어야 됩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은 변하고 나도 변하지만 우리 주님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시다. 아멘.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두려움을 이기는 세 번째 길은 방법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 7절과 8절. 자, 7절과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 우리 7절과 8절 함께 읽습니다. 7절과 8절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이 두려움 가운데 다윗의 기도는 이런 내용의 기도였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 말씀은 민수기 10장 35절 말씀과 내용이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궤 위에 보좌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고 그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도와달라고 역사해달라고 대적들을 물리쳐 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기도의 내용, 이 대적들의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소서. 기가 막힌 기도의 내용. 주님 이 대적들과 원수들 속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해요? 주의 복을 주의 백성들에게 내리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자기를 배반한 압살롬에게 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다윗과 함께할 백성들인데 어떻게 해요? 압살롬과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면서 주의 복을 주의 백성들에게 내리소서. 다윗의 기도가 자기 아들을 향한 기도요. 다윗의 기도가 자기와 함께한 충신들이 떠나버린 그 충신들을 향한 기도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 해야 될 백성들, 떠나버린 압살롬에게 아들 압살롬이 붙은 백성들을 향한 기도가 뭐였어요? 주의 복을 주의 백성들에게 내리소서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두려움을 당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청년 여러분,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쓰고 용서고 아무리 기도 날고 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주님,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일어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미워하는 대적들 원수들을 그들을 주님 그들이 나와 함께 할 때는 그렇게 좋았는데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두려움에 쌓일 때 나를 떠나고 나를 버리고 왔을 때 그 사람들을 주께서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과연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했단 말이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경석교회 청년 여러분들 오늘 다윗의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고 극복하고 또 그것을 헤쳐나갔는가?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을 절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청년 여러분들이 아직도 여러분들은 보통 50, 60년, 70년 이상을 아직도 살아갈 날이 20대 아닙니까? 20대인데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만약 70대, 80대까지는 50년, 6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앞날이 구말리 같은데 이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 청년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수도 없는 이루 셀 수 없는 두려움으로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작은 거든 큰 것. 그럴 때마다 오늘 다윗의 이 두려움을 이기는 이 모습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철석같이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만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주님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